할렐루야. 네, 오랜만입니다. 2달 만에 다시 또 2달 좀 넘는 시간 만에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는데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또 떨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좀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좀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절 한 절 읽고 우리 6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청년들께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과 평화가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청년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름이 무척이나 바빴고 또한 무척이나 덥고 습했죠.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 올 여름은 각 부서를 또 다 도와주고 또한 우리 뭐 아기들부터 완전 아기들부터 또한 우리 청년들 임원들까지도 각자의 그런 좀 사역지를 통해서 바쁜 여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동시에 또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죠. 저도 함께 갔는데 몽골 단기 선교에서 저는 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다는 거를 이렇게 좀 몇 번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제 몸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불편하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저에게는 좀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특별히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런 걱정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사역자인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못 들은 척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부르셨을 때 주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한 번 하고 좀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또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문인 목사님 또 우리 각 세워진 팀장 청년들 그리고 또 팀원으로 섬겨줬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저의 연약함을 알고서 또 함께 동역해 주었고 같이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또 음식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향신료에 대한 그런 거에 좀 겁을 먹고 그 냄새 나면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게 또 그곳에서 음식도 잘 먹고 좋은 시간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뭐 몽골 그 즈음 울란바토르 그 즈음으로 불러주신다면은 그때는 좀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좀 결단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좀 은혜가 있을 텐데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런 환경과 또한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브릿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정해보았는데요. 지난 설교 이후에 청년 설교를 하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야 매주 말씀 전해주시니까 그런 고민이 더 자주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좀 꽉꽉 눌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이 또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저의 청년의 때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때를 좀 기억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이 좀 얼마나 필요한가 고민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전하는 저에게나 또한 듣는 여러분에게나 좀 도전이 되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좀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위에 서면은 좀 언제나 떨리는데 늘 그냥 떨리거든요. 어린 예배 때도 떨리고 늘 떨리는데 이 떨리는 마음을 이렇게 좀 거룩한 부담감을 뒤로 한 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저를 주관하사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가장 오래된 친구에게 남자인 친구에게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카톡이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지명연에게 믿음이란 이렇게 좀 친구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저한테 너무 뜬금없었습니다. 너무 뜬금없었는데 나에게 믿음이란 이 얘기를 친구가 왜 하지? 왜냐하면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제 믿음을 물어봤던 친구에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키키키키키 뭐냐? 뭐냐? 뭔지 진짜 모르니까 뜬금없이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나에게 믿음이란 걸 갑자기 왜 물어볼까? 저에게는 전도 대상자인 이제 세상 친구들, 사회 친구들이죠. 세상 친구들이 9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조그만 데인데 가면 다 고만고만한 곳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고 몇 명 친구만 고등학교 정도만 좀 떨어졌었는데 정말 지겹도록 매일매일 만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등하교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같이 있고 매점도 같이 가고 학원도 같이 가고 뭐 땡땡이 칠 땐 게임방도 같이 가고 뭐 알바도 같이 하고 저는 아니었지만 동반입 때까지 이렇게 다녀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전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에 의해 이렇게 좀 교회를 다녔는데 특별히 뭐 부모님의 믿음이 아닌 이상은 전도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린이 성경학교 이런 거 할 때 좀 솜사탕과 뭐 팝콘 이런 전도를 통해 오지 않는 이상 복음을 접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죠. 저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뭐 달란트 시장, 초등학생 때는 달란트 시장이 우리 교회에서 있다. 떡볶이가 맛있다. 그렇게 좀 친구들을 초청한 적도 있고 중고등학생 때는 또 뭐가 또 전도하기가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여름 겨울로 있는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 때는 또 이제 맛있는 바비큐도 있고 또 특별히 물놀이 하면 재밌잖아요.
또 저희 교회에 좀 예쁜 누나들이 또 막 많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이렇게 틈틈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 수련회 시간에 찬양도 열심히 했고 친구들이 또 그리고 재미있게 워십도 하면서 잘 적응하나 싶었는데 둘째 날 저녁 집회 기도 시간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게 우리 이제 청년들쯤 되니까 뭐 그런 교회 수련회 문화를 좀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올 여름에도 우리가 다녀왔듯이 뜨겁게 이제 통성 기도하고 뭐 저 조금 어릴 때는 뭔가 방언 같은 게 유행이었었거든요. 성령 사역, 치유 사역, 방언 이런 게 되게 유행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막 방언을 못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방언 못 받은 사람도 했던 게 있는데 그거에 왔던 친구들이 이제 좀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아무리 설명해도 좀 이해가 안 될 만한 좀 모습이었으니까 친구들은 그걸 보고 좀 겁을 먹고서 수련회가 끝난 후에는 이제 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 수 있는 바른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친구들을 좀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영혼 구원을 해주실 것이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렇게 전도사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친구인데 친구들은 오히려 좀 놀리려고 전도사님 하면서 막 전화를 받아요. 늘 그런 식으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뭐 전도사님, 목사님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는데 저도 너무 낯설었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나를 어린 그런 모습으로만 아니라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좀 모습을 더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이렇게 좀 돌아가면은 그래서 아까 카톡을 보내었던 저의 지명연에게 믿음이란 물어보았던 그 친구는 이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좋았는지 가끔 저랑 통화를 하면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아주 먼 옛날 찬양도 하고 저에게 좀 제 신앙 고백의 1번 찬양이라고 하면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끝나고 후주 해주시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자, 저의 좀 믿음이 연약했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참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노래가 좋아서 이런 찬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의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친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을 심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아직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좀 시작한 거였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그 친구가 했었던 지명연에게 믿음이란 말, 참 믿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란 이거를 고민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몇 년 전인데도 아직도 이 친구가 했었던 이 말이 좀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서 나의 믿음에 대한 이러한 고민이 좀 계속해서 있고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민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충분히 해답을 찾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좀 한 번씩 계속 좀 돌아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인간이고 연약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좀 그러한 일들이 좀 반복되면서 나의 믿음을 좀 계속 점검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있을 텐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글을 읽는 대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유대인,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면서 지내던 시절 가운데 이제 로마 제국 주변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감옥에 가고 또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좀 핍박을 받는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여졌던 시기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연히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생겼고 특별히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하는 원래 종교로 다시 개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좀 지켜나갈 수 있게끔 도전을 이렇게 좀 주는 글입니다. 우리가 11장, 특별히 히브리서가 이렇게 더 있는데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믿음에 관하여 자세하게 다뤄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좀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여기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지금은 볼 수 없으나 우리가 언젠가 부름받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확고하고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증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시 같은 것들을 찾아서 설명하고는 하는데요. 너무 유치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한번 죄송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지만,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러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계실까요? 우리가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좀 굳건하게 다지고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예쁘고 또한 멋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던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한 믿음이 연약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통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이렇게 앞부분에 계속해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또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었다는 그 장소에서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이 사건 이전에 큰 그 무리, 그 5천 명을 먹이셨는데 남자만 5천 명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뭐 엄청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무리 중에서 병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 고침에 대한 일도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이 5천 명을 여기서 현장에서 먹이셨다. 참 대단한 일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존재를 좀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우선 제자들은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보여졌던 쇼가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그러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이렇게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내고서 다시 제자들을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그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서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유령으로 착각해 있으니까 이 겁에 질리고 무서웠겠죠.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 당돌한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 위로 이렇게 뛰어듭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자들 좀 쫄아 있는데 혼자 이렇게 딱 풍덩 뛴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로 여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엉거주춤하면서 이렇게 물 위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서 이렇게 갔는데 순간 이렇게 부는 바람에 또 겁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올라서 오르고 또 이렇게 바람이 그치게 된 장면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이 베드로에 대한 믿음이 좀 엄청 컸다가 또 엄청 작아 보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좀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이 좀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하는 우리 청년들 계시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확신의 고백을 좀 하고 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이게 또 그냥 베드로의 모습만을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좀 그러한 고민에 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삶에 두려움이 너무 많고 또한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에 떨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물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았지만 그 순간에 했던 또 말이 되게 저에게 마음에 꽂혔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만 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 조금 긴데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요거 공동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공동번역 2절의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과는 조금 다르죠. 여기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드림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비교되면서 이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부분 그 뒷부분들을 11장 뒷부분들을 읽어보면요, 노아가 이제 심판을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심판에 대해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듭니다. 홍수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기까지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놈 같았을까요? 비가 와서 다 쓸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노아가 그냥 해가 뜨나 날이 좋지 않나 힘이 드나 뭐하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했을 거예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정말 많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또 특별히 유목 생활을 하던 중에 좀 꽤나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도 물질적으로 보면은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친척과 아버지와 나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너 이렇게 가라 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모두 이렇게 좀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믿음의 이 조상들을 좀 보면서 성경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좀 이렇게 심어볼 수도 있겠지만 잘 알고 있는 거랑 또한 그들의 믿음을 좀 동참해서 실천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가끔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 듣고 또한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좀 믿음을 좀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또한 사명이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친구, 가족 그 누군가를 통해서 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또한 그렇게 좀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때에도 믿음의 선배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대단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언젠간 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로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보다 더 어리고 젊고 이렇게 한 친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좀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에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주중에 목사님과 함께 만나는데 네, 갑자기 보여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하고서 조금 이제 청장년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어린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청년부를 떠나서 어엿한 청장년으로서의 또한 그런 믿음 생활을 좀 시작할 텐데 청년부에 있었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청장년에서도 잘 믿음을 좀 배워나가는 잘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유명하죠.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듣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잘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잘 알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정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간단한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서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신학 공부를 같이 하던 동기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고서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통화하는 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담 대학원은 잘 맞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힘들지 않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동기는 청소년과 또한 그 부모님 나이대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상담가가 되고 싶다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청소년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제 제 동기의 친구가 청소년 때까지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대요. 너무너무 잘 다녔는데 이제 그 친구의 부모님 이 교회에서 또 엄청나게 신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 오면은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가는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뒤숭숭하잖아요. 부모님이 교회에선 참 멋지신 분인데 집에서는 왜 화를 참지 못하실까? 그러한 막 고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도 저희 어머니 보면서 좀 가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은 올 수 있어도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은 좀 안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런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렇게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6절 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어떤 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주실 수도 있고 바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 혼자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할 때 더욱더 뭐라도 이렇게 좀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좀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원래 분량 조절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청년 시절을 좀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저의 청년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때 저의 모교에 계셨던 그때 전도사님의 모습을 좀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무척이나 열심히 했었던 청년이었고 그 전도사님 또한 무척이나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어요. 진짜 뭐 여름 시즌이 되면 잠도 안 자고 저도 뭐 집에 안 가고 그냥 전도사님이 딱 결혼 전이었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냄새 나든 뭐 하든 안 씻고 일하고 오리고 네, 자르고 이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좀 열심히 했었던 저의 시간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계셨던 전도사님의 좀 그런 사역 모토를 듣게 됐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역자가 되자였습니다. 전도사님인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돌아보니까 아주 교만했던 모습이었고 시간이 지나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기에 앞서 제가 있던 곳은 우리 교회는 중앙연회인데 경기연회라는 곳에는 이제 뭐 그곳만의 이벤트가 안수받는 사람이 영상을 미리 찍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목사가 될 거야 하면은 뭐 경기연회 뭐 누구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사역이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보니까 좀 제 모습이 좀 계속해서 부끄러운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까? 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역자일까? 저는 좀 못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부끄러운 모습을 좀 이 시간 이야기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저도 이렇게 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혹여나 좀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졌을지라도 그렇게 다 크면은 그 엄청 크게 이렇게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 나무가.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 심겨졌을 때 그걸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의 믿음이 커질 줄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렀는데 또 제가 또 이렇게 몇 달 뒤에 오잖아요. 네, 또 이 말씀을 까먹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믿음으로서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에 좀 계속해서 좀 도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곳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목사님의 도움도 많이 받고 또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좀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해 중보해주고 함께 우리 세워나가자고 했었던 2달 전에 그 말씀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라고 이렇게 전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좀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러한 크신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브릿지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곳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한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브릿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 믿음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좀 붙여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청년 공동체가 우리 브릿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